이 시간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1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학장이었던 존 오웬 박사는 배움이 없었던 땜장이 출신인 존 번연이 런던을 방문할 때면 언제나 그를 찾아가 그의 설교를 듣곤 했습니다. 어느 날 영국 국왕인 찰스가 오웬 박사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학식에 뭐가 모자라서 하필이면 그 천박한 번연의 설교를 들으러 가십니까? 그러자 오웬 박사는 대답하기를, 만약 그 땜장이가 가진 은사들을 가질 수만 있다면 저는 기꺼이 저의 학식을 다 포기할 것입니다. 이렇게 오웬 박사의 존경을 받던 땜장이 존 번연은 결국 감옥에서 후세에 길이 남는 고전 철로 역정을 완성했습니다. 존 오웬은 감옥에 갇힌 존 번연을 위해 국왕 찰스 2세에게 수차례 탄원하였고 철로 역정의 완성에도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평생 싸워야 할 두 가지 적이 있는데, 하나는 자신이 남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교만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이 남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자기 멸시입니다. 존 오웬은 높은 지위에 있었음에도 자기를 낮추어 겸손하게 존 번연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으며, 그를 도와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잠언서 29장 23절,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아멘. 미국의 유명한 역사학자이면서 신앙인이었던 찰스 비어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역사를 일으키실 때 나타나는 네 가지의 교훈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어두워지면 별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마지막 2년 동안의 옥중 생활은 그의 인생 중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었고 밤이었지만 결국 애굽의 총리로 세워지는 순간이 오고 있는 중이었고, 에스더의 가장 고통스러웠던 3일간의 금식 기간은 유대인들이 해방되고 원수였던 하만이 장대에 높이 들려서 죽게 되는 결말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 모든 것이 어두워져 낙담하게 될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 소망의 별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꿀벌이 꽃에서 꽃가루를 도둑질할 때가 꽃은 수정에서 열매를 맺는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팔려서 이집트로 갔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번성케 하시려는 일을 이루셨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연자 방안은 서서히 돌아가지만 완전하게 갈아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유명한 미국 시인 롱펠로우는 이 말을 하나님의 연자 방안은 서서히 돌지만 완전하게 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역사를 근시안적으로 볼 때는 조급해지지만 거시적으로 보면 결국엔 불의와 죄악은 패하고 정의와 진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네 번째 교훈은 하나님이 멸망시키려는 자는 먼저 그의 마음을 굳고 교만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 왕 바로나 헤스본 왕 시온을 멸망시키실 때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고 강팍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공했을 때 우쭐하거나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만일 교만해지면 하나님의 도우시는 자리에서 벗어나게 되고 결국은 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는 사이영상이란 상이 있습니다. 그의 최고의 실력을 보인 투수에게 주는 상입니다. 이 상은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서 1890년부터 1911년까지 무려 22년 동안 활약하며 메이저리그 통산 511승을 기록한 전설적인 투수 덴튼 트루영을 기념하기 위하여 그가 죽은 다음 해인 1956년부터 시작된 상입니다. 이 상을 사이영상이라고 부르게 된 이유는 덴튼 트루영이 던진 공이
마치 태풍인 사이클론처럼 강력했다는 데서 시작된 별명에 그의 이름을 붙여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싸이 형상을 수상하면 그의 야구계의 최고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사실은 최고의 영예로운 상을 받은 투수가 다음 해에는 엄청난 슬럼프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왜 최고의 투수에 오른 자가 몇 개월 뒤에는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까요? 전문가들은 그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분석합니다. 첫째는 싸이 형상을 수상한 투수의 마음이 교만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최고라는 생각에 훈련과 자기개발을 게을리하게 되고 대신 온갖 축하 행사와 광고 촬영 등으로 정신없이 바빠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정신력이 약해지고 천하를 모두 얻은 듯 교만에 빠져서 마침내는 슬럼프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다음 시즌을 준비하는 동안 다른 모든 팀들이 싸이 형상 수상 투수를 철저히 분석하고 연구를 합니다. 모든 라이벌 팀의 감독과 타자들이 싸이 형상 수상자의 투구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그의 약점을 공략하는 방법을 찾아냅니다. 이렇게 전력이 모두 노출된 상태에서 다음 시즌이 되면 그 투수는 집중적으로 공격을 당하여 무너지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생의 성공 뒤에는 뜻하지 않은 실패라는 복병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끝없는 전쟁터에서 매일매일을 겨루면서 삽니다. 이때 피해야 할 가장 무서운 적은 교만입니다. 교만은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무시하고 내 힘으로 서게 하려는 악한 마음을 줍니다. 그리고 그때 큰 위험이 닥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하여야 합니다. 오늘도 겸손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여 승리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세상을 살다가 때때로 성공할 때 성공에 취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교만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으로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매 순간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늘 이것을 기억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과 동행하며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